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떼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아브람과 소돔 왕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멜기스축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살레망 멜기세덱과의 만남에 대한 걸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소돔 왕과의 만남인데 분위기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다릅니다. 멜기세덱과의 만남은 상당히 우호적이죠. 근데 이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이 전쟁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도 없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빚을 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극진히 환대하죠. 음식을 준비해서 연회를 베풀고 또 전쟁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에 하답해서 이걸 받아들이죠. 하답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소돔 왕과의 만남은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는 의례적인 인사도 하지 않고, 또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거나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덕담이나 어떤 축복의 인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환대하지 않죠. 근데 소돔 왕이 어떤 처지였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창세기 14장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혹시 찾아주실 수 있나요? 화면에 창세기 14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왕 곧 소아랑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5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랑 아브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오 이 4왕을 맞서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령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4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이제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동방에서 쳐들어온 동맹군에 맞서서 가나안 지역에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5개의 나라, 소돔왕, 고모라 왕들, 이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대항을 하는데, 전투를 벌이는데 대패를 합니다. 특히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났다라고 그래요. 왕이 자기 군사들 내버려두고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그들의 군인들 일부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고, 일부는 이제 산간 지방으로 도망쳤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렁에 빠져서 도망치지 못한 군인들 다수는 아마 죽거나 포로로 잡혔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치니까 군사들도 다 도망치고 잡히니까 소돔성과 고모라성 무방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도륙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과 먹거리도 빼앗았다라고 하고, 이때 이제 아브람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에 살고 있었으니까 롯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가진 재물도 다
이렇게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소돔 왕의 처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서 패해서 자신에게 충성을 바쳤던 군인들을 내팽개치고 자기 살겠다고 소돔 왕은 이제 도망친 거예요. 또 군인들의 상당수가 죽거나 포로가 됐고, 또 살아남은 군인들은 이제 산간지방으로 도망쳐서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죠. 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의 그 성인, 그 소돔 성도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과 먹거리도 다 빼앗겨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죠. 완전히. 왕의 신분을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잡혀갔던 포로들과 재물들, 먹거리들 되찾아와요. 그렇다면 소돔 왕 입장에서는 맨발로라도 뛰어나가서 아브라함을 한대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당연한 도리죠. 죽었다가 자기를 살린 거니까. 그런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에 대해 칭송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과 먹거리들, 재물들을 다 차지고 온 것은 사실은 망했던 소돔을 다시 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대하기는커녕 냉랭하게 대해요. 소돔 왕이 한 말은 딱 이 한마디죠.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이 한마디예요. 근데 이 말의 뉘앙스는 고맙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 너무 고마우니까 이 물건 다 네 거야, 네가 가져.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승리를 기뻐하고 칭송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선심 쓰듯이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심 쓰듯이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즉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답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소돔 왕이 왕이고 아브라함은 그 밑에 있는 어떤 수하 장군이나 마찬가지고 그 수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왕이 뭐예요? 하사품을 내리잖아요. 그런 식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그 어떤 빚도 없다. 네가 아무리 나의 백성들과 나의 그 재물 이런 걸 다 찾아왔어도 내가 너에게 빚진 건 없고 너는 당연한 거 하고 나는 너에게 요 정도 상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다. 이런 분위기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돔 왕이 왜 이랬을까? 아브라함의 승리를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였죠. 그 이유는 뻔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일개 부족의 족장이잖아요. 일개 부족의 족장이고 소돔 왕은 한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주축으로 뭉친 연합군이 동방의 동맹군에게 대패하고 수도는 적의 노략질로 인해서 초토화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동방의 동맹군을 무찌르고 잡혀간 포로와 재물도 다 찾아왔으니까 소돔 왕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또 사실이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돌려주고 재물을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어쩌면 소돔 왕은 이러한 냉랭한 제안을 통해서 자신에게 아직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가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그러니까 소돔 왕 나는 아직 힘이 있다. 나는 아직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 이거에 대한 표시로 아브라함을 박대하는 거죠. 한대하는 게 아니라 냉랭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아브라함이 모르지 않죠. 이런 분위기를 아브라함은 당연히 간파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간 목만을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단호하죠.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도 강경한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소돔왕의 제안에 담긴 의미는 아브라함이 간파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다 가지라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소돔왕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내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거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 덕분에 아브라함이 잘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 거다라는 말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자신이 잘 살게 된 거잖아요. 다시 왕권을 유지하게 된 건데 나중에 자신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공치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이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조건을 달죠. 대신에 자신과 함께 전투에 나섰던 사람들에 대한 의리를 지킵니다. 자신과 함께 싸우러 나갔던 청년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사람들에게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라 라고 하므로 자신과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가 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의 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환대하지 않고 냉랭하게 대한 소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에 나왔던 살렘왕 멜기세덱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는 건데,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살렘성이 전쟁에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극진히 환대하는데, 반면에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인해서 그의 왕국이 큰 위기에서, 망할 뻔한 그 왕국이 큰 위기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대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창세기 전체 맥락에서 뭘 의미하냐면은, 어쩌면 이것이 소돔의 제약에 대한 징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너무도 심각하고 중대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19장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 조카 롯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발 멸망시키지 말라고. 거기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은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의인이 없고 너무도 그 제약이 심각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 어떤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일까라는 게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의 제약은 뭐냐면은 낯선 사람에 대한 폭력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뭐였냐면은 환대의 윤리였는데, 환대의 윤리란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을 경계하거나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집으로 들이고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게 고대 근동사회의 가장 큰 윤리였어요. 이거는 이제 환대 윤리라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환대 윤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의 대표적인 죄로 낯선 사람에 대한 폭력이 나와요. 이게 이제 소돔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죄악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즉, 환대의 윤리, 환대의 법칙이 무너진 사회, 무너진 공동체가 소돔이다라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0장상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환대하지 않고 박대하는 이 소돔왕의 행동은 뭐냐? 소돔의 일상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상징인 거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조차도 이렇게 박대한다면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얼마나 더 심하게 대할까요? 그래서 소돔왕의 이 태도와 행동은 소돔이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환대란 타인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호의적으로. 경계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친절을 베풀고 경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 게 이것이 한대인데, 근데 성경은 이게 구약에서만 한대의 그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전체의 그 사상이에요. 낯선 사람을 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를 들면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 네, 제가 한번 읽죠. 네, 13장 2절에 한번 여러분도 보시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게 아마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그네는 낯선 사람이죠.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낯선 사람이에요. 그 대개는 이제 경계의 대상이죠. 모르니까. 그런데 낯선 사람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러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이 한대의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윤리입니다. 근데 더 나아간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네. 여러분도 한번 눈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37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상 결국 낯선 사람에게 대한 행동과 태도가 곧 뭐냐? 주님에게 한 행동과 태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대의 윤리, 한대의 법칙은 성경의 일관된 사상이며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구원과 직결시킵니다.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신자의 정체성으로 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면, 대개 이제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과 권력이 있다는 것, 자신이 타인보다 더 우위에 있다, 더 높이 있다, 더 세다 라는 것을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내가 더 힘이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간다, 내가 너보다 더 괜찮다 라는 것, 내가 너보다 더 신분이 높다, 계급이 높다, 이런 것을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타인을 박대하는 것으로, 타인을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신에게 능력과 힘과 권력이 있다는 것을 타인에 대한 박대와 무시와 불친절, 업신여김, 깔보는 것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밖에 자신의 힘을 증명할 수밖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타인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짜증을 내는 것으로만 자신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힘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겨우 그 정도 일을 하려고 주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환대와 친절, 온유함 등으로 자신의 능력과 힘과 권력을 타인에게 표출하지 못할까요? 그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돌려주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라는 식으로 냉랭하게 대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아직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만약에 소돔왕이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아브라함이 되찾은 것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돌리며 아브라함을 칭송했다면 그의 힘과 능력과 명예와 권력이 손상을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돔왕의 힘과 능력이 더 빛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약성경은 환대의 윤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죠. 골로새서입니다. 이거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네,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는 게 곧 환대의 윤리입니다. 이게 신자의 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명예는 이웃을, 타인을 이렇게 환대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타인을 박대하고 내가 너보다 더 힘있다라는 것을 가시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세상과 다른 그 신자의 삶과 성품인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 자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권력과 지위와 힘과 능력을 어떻게 자랑하고 어떻게 드러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높이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을 세상의 종이 되는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힘의 절정이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을 타인을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박대하는 것으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그렇게만 사용한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힘들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웃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식으로 우리의 힘을 드러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건면하셔서 우리의 그 삶에 이런 한대의 윤리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